성경 말씀 히브리서 32절로 34절입니다. 32절부터 읽읍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중에서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 48번째로 믿음으로 산의 위대한 선진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나 건넜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남자 수로 셀 수 있는 대상만 60만 명. 그러면 한 200여만 돼요. 그 엄청난 인구가 당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몸에 거두는 시절, 비가 많이 오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작은 그런 강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이니까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우리 고향에 마을 앞에 섬진강이 있어요. 비가 별로 오지 않을 때는 그냥 건너기도 해요. 돌다리로. 근데 비가 왔다 하면 넘쳐가지고 배를 띄우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다고 했어요?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물 가운데 들어서니까 물이 그친 거예요. 벽같이 딱 서버린 거예요. 홍해의 또 하나의 또 다른 홍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60만이니까 200여만 백성들이 남녀노소 건너게 된 거예요. 큰 장관을 이룬 거예요. 그런 것을 당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았을까요? 보지요. 양을 키우면서 뭐 들에서 다 보고 있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걷는 것을 본 이방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은 없을까요? 얼마 전에 중동 전쟁, 이스라엘 6.1 전쟁, 생각해 보세요. 2억대 이스라엘 백성 몇 천만 명, 우리나라보다 인구보다 적어요. 6일 동안 전쟁한 가운데 끝나버렸어요. 이겼어요. 한 군사가 여러 명의 애굽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포로를. 당신들 이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왜 그 줄을 끌려왔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딱 보여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서 자, 그런 사실 건넸을 때 이제 다음에 어떤 성으로 갑니까? 여리고 성이죠. 가장 가까운 여리고 성을 이제 공략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이미 소문을 듣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출입을 못하게 한 거예요.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또 역시 이제 지난번 47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들의 나팔을 분 그 나팔 부대가 앞장서는데 그 앞에 이제 무장한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일주일 7일 만에는 7번 돕니다. 7번 돌면서 뭐라 합니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외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성 속에 있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막 도는 거예요. 몇백 명, 200여만 명이 돈 거예요. 발작 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아무리 두꺼운 나겠죠.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안 온 거예요. 6일 동안까지.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가슴이 초인 거예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나팔 불면서 외치면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외치면서 도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즘 같으면 군대 포를 쏜 겁니까? 그건 포도 없었어요. 어떤 무기로 그 성을 쳤어요? 아니에요. 싸움을 전혀 하지 않고 다만 누구의 인도로 돌게 된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는 이미 16절에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붙였다고 하는데 붙였다고 한 말은 조금 덜 이제 와요. 손 안에 주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었다.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으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안에 든 독 안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믿음의 세계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 믿으라가 아니에요. 이루어졌으니 믿어라. 내가 간구해라. 기도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왜? 준비해 놓은 세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면 받을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그 세계를 받게 된 공식의 절차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세계를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 복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봐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람 이미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됐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6장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요. 여호와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6장 2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은 나타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군대 장관은 또 성경이 뭐랍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혹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호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이제 전을 앞두고 앞에 들어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전략을 세워줍니다.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라. 이게 전술 전략이었어요. 그대로 순종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놀라운 역사는요, 인류 역사 이래 오직 여리고성의 여호수아 군대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유일무이한 놀라운 역사였어요. 군인들이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 순종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런 전쟁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오직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이렇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한 것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혹은 여호와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분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그런 분이 바로 어떤 분으로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어떤 분이셨을까?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육신에 입으시고 오시기 이전이니까 군대 장관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시대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주님이세요. 구약시대에 가만히 있다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장관,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로 이렇게 나타나서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내가 모세가 함께 하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그러므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복이란 한자의 그 복이라는 뜻은요, 아담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복입니다. 무엇이 복이냐? 내가 지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이냐?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내 주의 성령,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도 건져지지 않아요. 건져주신 하나님 하시네요. 며칠 전에 대전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 막내 아들, 자녀, 손자, 그 학교에 코로나 걸린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그런데 그 제일 접촉사가 정연이었대요. 그 정연이 따로 이제 구분되어서 있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 야,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손자로 하여금 시편 91편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하는 군대가 있지 않냐. 염려하지 마. 아무 일 없이 조사하니까 음성으로 나타나서 지나간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저버리느냐, 무서워하느냐, 떠느냐, 질병에 벌벌 떠느냐, 걸려요. 그 사람 찾아가요. 왜? 두려운 사람에게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약하니까. 질병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가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믿은 두려움을 물리친 것이 두려움과 상관없어요. 죽음이 와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놀랍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무슨 언약? 헤풀 언약이죠. 그 헤풀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또 온 세계 모든 민족,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으로 너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헤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함께해서 헤풀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누가 후계자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바로 돌아온다. 너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신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 세상 싸움은 싸워봐야 그 결과 보고 질 것인지 이길 것인지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운 거예요. 너 이겼어. 싸워봐. 가 이겨.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응답 받아놓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응답을 전제하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승리를 얻어놓고 싸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그 군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싸우겠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긴 마음으로 싸운 것과 아이고 싸워서 우리가 질 것인가 하는 그 염려 가운데 싸운 것, 누가 더 강한 군대겠어요?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 우리는 이겼어. 근데 싸우라니까 나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싸운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햇불 구원의 역사가 이제 누구로 이루어지냐? 사사들로 이어지는 햇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말 성경은 항상 그리고라고 하는 이 말을 빼버려요. 그 원문에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말씀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과 선지자에 관해 말하는 그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란 말을 왜 사용하고 있냐면 앞에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끊고 딴 세계가 아니고 앞에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한 거예요. 전에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지금 히브리서는 믿음 장 아닙니까? 믿음의 세계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 이제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을 소개해요. 기드온을 위시해서 삼손, 입다 이 네 사람은 사사시대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그 사사라고 한 말은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때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통솔자, 통치자, 판단의 올바른 판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사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재판관들입니다. 기드온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 어떤 사람이냐? 기드온 이름 뜻은 벌목꾼이란 거예요. 벌목꾼. 이 벌목꾼, 이 그 뜻을 가진 기드온이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뭐라 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지만 너희는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리실 것이다. 벌 주실 것이다. 그래요.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참 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간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죄악을 범했느냐?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기가 막혀요. 안 섬기겠다 했는데 섬기게 돼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해.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블레셋 사람이 침공했다면 져요. 왜 접니까? 왜 집니까? 죄악에 벌 받은 거예요. 우상 섬겨, 그 우상에게 한번 지배 받아봐. 우상 섬긴 그 나쁜 사람들이 지배를 받아봐. 혼 좀 나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져요. 왜?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섬겨. 떠나버렸어요.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하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스라엘 미드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사사로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큰 용기를 줘요. 내가 미디안 사람 숫자에 불과해. 숫자 많고 상관없어. 네가 한 사람 치듯 그냥 물리칠 거야. 승리할 거야. 얼마나 큰 확신을 줍니까? 믿음은 확신에서 시작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날마다 한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확신케 되어지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경륜, 이것으로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너무 체험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같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말씀하는데 기도원이 뭐라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구나. 한 번에 솜털에다 이제 이슬만 내리거든. 다 솜털 내리지 않고 이슬에게만 내리게 해달라고. 다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을 쌓다. 단이 뭐예요? 구약에서 단을 쌓다, 제사에서 단을 쌓다가 뭐예요? 단이 뭐예요? 한마디로 대답을 하라고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해요. 보혈 믿어라. 보혈 안에 모든 죄 사했다. 그러니 승리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자유예요. 구약에 모든 단을 쌓다. 끝났어. 죄 문제가 끝났어. 그러니 평강이요. 여호와 샬롬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제 이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이 체험케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에서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해요.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내 자기 아버지 있다는 거예요. 다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찍고 파하고 거기 단을 하나님 앞에 하는 제단을 쌓으라. 예수도 이름의 권세로 그 죄상을 받는 예배부터 드려라. 드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죄악을 범하고 있으니까 알면 큰일 나니까 밤에 행했다는 거예요. 알 것 아니에요? 누가 하나 보니까 누구예요? 기드온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완전히 회파버리고 여호와께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겠어요? 기드온 죽이자 쫓아온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처리했습니다.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냐? 그리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몇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많다. 더 많아. 쫓아내. 몇 명이 나왔어?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것도 많다. 그래서 몇 명이 나와요? 300명만 남아요. 왜 그러냐? 많은 군대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면 아까 그렇잖아요. 너 기도한 한 사람이 미디안 모든 사람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이미 말씀 주셨는데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숫자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긴다고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영광을 안 돌리게 되거든요. 만에 돌아가. 너희들이 인간의 숫자대로 숫자가 많아서 미디안 백성들이 이긴 것 아니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고 있잖아.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완전히 이기시죠. 그리고 놀랍게 그 승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겸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그래요. 그게 사사의 사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예요. 나 왕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돌아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제 자리를 돌아와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믿음으로 승리했고 이스라엘 적의 손에서 구원해낸 놀라운 역사를 이 기도원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이라는 것은 번쩍이는 칼의 뜻이 있어요. 믿음의 확증을 그에게 주셔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의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심히 학대를 당합니다. 20년 동안 이제 기도원 간 다음에 20년 동안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에 바락을 세우셔서 가나안 왕과 군대를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오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입다를 들었어요. 입다라는 뜻은 그가 열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는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생이 낳은 아들을 들어쓰신 거예요. 아주 천하고 멸시받고. 그래서 바로 입다 어머니가 이름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낳고 그냥 어디로 가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입다는 창녀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사사기 1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톱 땅에
그다음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그 근방으로 쫓겨난 거예요.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우리와 똑같이 기업을 못 얻어. 나가 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잡류들, 이 잡류라는 말은 이제 이 무익하고 가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볼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데 거기서 같이 산 거예요. 입다를 따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와서 사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사람을 들으세요. 요셉도 유명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죠. 팔림받았죠. 가서 요셉이 고난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떨어뜨려서 정말로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내 자리만 뿐이지 너는 실제 실권자다. 너는 실권자다.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 얼마나 놀라운 권세로 들어 쓰임을 받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횃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입다 역시 이렇게 출신인 성분이 비천합니다. 형제들이 쫓겨나서 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비천하겠습니까? 어머니와 상관없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대우받아야 할 인간이에요.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생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있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길앗에 와서 장로들이 그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너 이제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사정을 해요. 아마 굉장히 잘생기는가 봐요. 기운도 세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봐요.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물었어요. 길앗 장로들이, 어른들이 와서 대답합니다. 입다에게 말하기를, 요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다. 머리로 모시겠습니다.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납죽이 저럼 엎드린 거예요.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입다 신앙이 있었어요. 요 앞에 보고드립니다. 하나님, 장로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요구하네요. 그렇게 일할까요? 보고한 거예요. 이 입다의 신앙 자체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께 바로 입다 그 이끄는 군대에 손을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3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니 그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요? 입다 기생의 아들 손에 주셨으니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임하시면 순종하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된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믿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입다는 이 기도로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나타납니다. 삼손이라는 뜻은 햇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냥 줘버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면 우리나라 36년 동안도 모든 주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우상의, 믿는 사람들의 우상의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절에 가서 절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가니까 무엇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한 어떤 대상. 물질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떤 생업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 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더하시네. 왜?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40년 동안 사사기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가운데 사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니까 징계의 도구로 또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을 항상 일어나게 해서 괴롭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긍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을 이루셔야 할 그 말씀이 이루어야 되니까 삼손을 또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삼손은 좀 특이합니다. 그의 모든 삶이 인격이 훌륭한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하고 원수지간인데 블레셋 사람 여인을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이놈, 우리가 미워한 괴롭힌 저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애인을 삼아? 아내를 삼아? 아마 여러분 같으면 가만두겠어요? 그런 불효자식이에요. 불미스러운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있는데 왜 블레셋까지 가서 아내를 삼아? 그 블레셋 사람이 괴롭히고 있는데 뭐라 합니까? 그런 때 자식 이긴 부모 없다고 하는 말 것처럼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약점, 그 부도덕한 사람, 민족의식이 아직 없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그래요. 지금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그래요. 또 나면서부터 나시는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구별, 나시는 무엇이냐?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넌 구별되었다.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이 나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신의 귀한 직책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는 일은 도덕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이루기 위해서 횃불 언약,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손을, 약점이 많은 삼손을 들어 쓰십니다. 삼손이 어머니 마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사자 이름이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나는 기묘니라 그랬어요. 기묘란 말은 장차 이사야 9장 6절에는 기묘자로 소개된 분은 앞으로 태어나실 이사야 차원의 8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로 누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호에게 찾아오는 여호와의 사자 누구냐?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란 몸을 입고 오지 않아도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약점이 있는 그에게도 강하게 머리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징표를 보여주겠다면서 이제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막 괴로워가지고 그 블레셋 아내에게 꼬셔가지고 제발 너 우리 민족이 삼손 때문에 다 죽어. 제발 좀 비밀 캐봐. 그 기운이 어디서 나는지 비밀 캐봐. 나중에 말하지 않는다. 머리카락 잘라버리면 난 끝난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린 거죠. 나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삼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약점 있는 사람이에요. 모자람이 있어요. 신앙의 부족함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머리 잘라버리면 기운 없죠. 그리고 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두 눈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합니까? 마지막으로 회개하면서 나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신전에 3,000명가량 모여서 이제 놀이개로 삼은 거예요. 야 삼손 이리 와봐. 놀리고 놀이개로 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한이 회개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회개해서 그 다음에 회개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양쪽 기둥을 버티고 이제 거기에 모인 모든 군인들이 함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삼손과 함께. 그래서 평소에 삼손이 죽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감당했으니까 비극으로 끝났어요. 참 그런 걸 보면 두려워요. 나 같은 사람 두려워요. 왜? 사명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잘못 감당하면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여러분 똑같이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 감당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삼손처럼 어긋나가지 않고 이제 정말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의 약점 많은 기생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설해버린 부족한 사람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실까? 너희들은 옳달지라도 다 입다나 기생아들 입다나 기생아들 아닌 자나 도토리 키제복이요. 잘못한 삼손이나 잘못하지 않고 살아온 너희들은 그것으로 구원 못 받아. 인간 자랑하지 마. 오직 하나님이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